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를 안 했다가 다른 말씀으로 이번 주 그렇게 준비를 했다가 긴급하게 이번 또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또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갈등들 가운데서 지난 얼마 전에 한참 좀 몇 달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살짝 다루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오늘 주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제3편 다윗이 쓴 시죠. 그리고 표제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라고 확실하게 그 시대적 상황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시편의 3편에 있는 말씀은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이 시를 그가 짓게 되었는가, 고백하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압살롬에게 피하여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고 이 시를 소개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거나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참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인생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리 큰 죄는 하나님 앞에 범치 않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늘 직접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 속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죄와 될 수 있으면 싸우면서 우리 마음을 추스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마음이 해이해지고 평안할 때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죄가 순식간에 우리를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가 역경 속에서 벗어나자, 몸이 평안해지자 그의 정신이 해이해지니까 마귀가 쏘는 그 엄청난 화살에 그가 정통으로 맞아서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죄를, 일반 사람들은 짓지 못할, 생각지도 못한 죄를 그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무엇인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밧세바와 통관한 것이며 그의 남편을 죽였던 그러한 사실을 성경에 보도합니다. 그 죄를 범한 이후로 다윗의 가정에는 심심치 않게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서는 아니 될 가정 안에서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경고했습니다. 뭐라고 경고했느냐?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통간을 하고 그 남편을 죽인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는 그의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피비린내라는 그런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잘못한 그 일에 대하여 소위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그를 대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다윗에게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정확하게 적용했지만 또 모든 신자에게 그렇게 정확하게 적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어떤 두려움과 범죄 가운데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속히 회개하며 나의 가는 길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 기회를 연장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과의 응보의 법칙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속히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믿었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은 더 철저하게 그 인과의 응보의 법칙으로 그렇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일 때 가장 난해하고 가장 무서운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 믿었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 그는 다윗이 낳은 아들 중에서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가장 아름다운 자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모가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티가 하나 없을 만큼 깨끗한 피부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남자라고 하기는 이상할 정도로 깨끗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름다운 남자 요즘 식으로 하면은 꽃미남 중에서도 꽃미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이 굉장히 숱이 많았습니다. 왕족들의 머리털에 그 중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리고 윤기가 나면 날수록 더 인기가 많은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압살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외모가 그렇게 탁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말이 있죠. 꼴이 있으면 꼴값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이 그런 것 같아요. 자연히 꼴이 좀 그렇게 생겼으니 그가 못된 생각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지고 또 한 사람이 40년 가까이 지배를 하게 되면 백성들이 좀 실증도 좀 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심을 좀 훑어보고는 사람들이 약간 다윗 왕에게 불만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 압살롬이 마음속으로 흑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돌아가는 내세를 보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왕권이 자기에게 돌아올 리는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여동생 다말의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큰형님, 배다른 큰형님 암논을 자기가 죽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무력을 통해서라도 왕권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는 무려 뒤에서 몰래 4년 동안 그 작업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중요한 재판은 전부 왕에게 직소를 해야 되는 직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왕에게 자기가 억울한 사정을 재판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적당하게 재판을 해줍니다. 또 재판받기에 오는 사람들 중간에서 가로채서 억울한 사람에게는 억울한 것을 풀어주고, 무엇인가 잘못을 했지만은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적당히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의 민심을 자기가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4년 동안 자기 아버지인 왕인 다윗 왕에게 돌아가야 될 그 민심을 자기께로 그렇게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죠. 이스라엘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니라. 네? 백성들의 민심이 그 압살롬을 많이 따르는 그런 민심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준비한 다음에 드디어 헤브론에서 그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10년 정도의 쫓기는 과정을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먼저 왕으로 세움받았던 장소가 바로 그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을 자기도 똑같이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서 백성들의 민심을 자기 것으로 돌려가지고 자기가 왕 자리로 세움받았던 그러한 장소로 그렇게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압살롬의 머리가 비상함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참, 권력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가만 보면, 권력이라는 것은 가만 보면은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은 그리 멀리에서 반기를 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까이에서, 항상 가까이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들 우리가 허다하게 많이 보게 됩니다. 믿었던 신하들이 돌아섰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얼마나 그가 도망치다시피 황급하게 했는지 신발조차 못 신고 정신없이 도망을 쳤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한 달 천하인지 한 10일 천하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압살롬에게 모든 민심이 넘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이 다윗 왕이 울부짖으며 부르짖었던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결과적으로 그 배은망덕한 불효자식인 압살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의 긴 머리카락 때문에
말을 타고 그렇게 그냥 질풍 노도처럼 그렇게 달려가다가 그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의 그 가지에 걸려가지고 그는 이 나무 위에서 대롱대롱 걸려있는 상태로 꼼짝달싹 못한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바로 이 상태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그 압살롬을 단칼에 찔러서 죽여서 반란을 제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쫓겨가서 그야말로 풍전동화 같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오늘 시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현 시대에 이러한 엄청난 시기를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대처해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가 귀한 교훈으로 받고자 오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 3편은 학자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누든지 아니면 3단계로 단락으로 나누든지 그렇게 나눕니다. 저는 3단락으로 일단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은 여러분 무슨 내용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탄식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가 직면한 현실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1절과 2절을 우리 다윗의 처한 형편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온 사방이 나를 치는 자들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자, 온 사방이 동서남북 사방을 다 둘러보아도 나를 치는 자들, 나의 대적들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엘하 15장으로 가보겠는데요. 사무엘하 15장 12절 13절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삭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에 청하며 반역하는 길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진지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멘. 네. 백성들의 모든 민심이 그렇게 자기를 따랐던 신하들조차도 가까이에 있는 신하들조차도 이따 언급하겠지만은 아히도벨조차도 압살롬에게 붙어서 자기의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동서남북 전부 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다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니까 이때다 싶어서 과거에 사울 왕의 후손이 시므이가 나와서 꼴 좋다고 비꼬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 왕이 다윗 때문에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울 가문이 망한 것이죠. 그의 후손으로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정권을 잡을 때는 그들이 끽소리 못하고 있다가 이제 쫓겨가니까 잘 됐다고는 일부러 찾아와서 그들이 분풀이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너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너는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는 과거의 다윗이 아니야. 옛날의 다윗이 아니야. 이제 너의 마지막이고 너는 희망은 끝났어. 너의 인생 모든 것은 끝이 났어. 라고 그렇게 조롱하며 다윗을 비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배경하에 오늘 1절과 2절에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비통하죠.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를 치는 대적들로만 가득 찼습니다. 그 누가 나에게 말하기를 단 한마디 조언도 아니 너는 끝났다라고 늘 사람들의 모든 시선은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차라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다 대할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입장에 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여겼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에 놓였을 때 사방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에이 네 꼴이 뭐냐, 믿는다고 하는 너의 꼴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내가 진즉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너 나에게 와서 종용할 때 나는 그때부터 알아봤다, 너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차라리 교회에다 바치는 헌금 그거 모아서 저축이나 해가지고 네 배나 좀 부리지, 이런 조소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심란한 가운데, 아니 이런 탄식 가운데 다윗이 취하는 태도가 그 2절부터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단식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그분을 원망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힘든 상황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그는 우리와 너무나 첨예하게 다른 그의 태도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적이 너무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 너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고 단정을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오느냐. 오늘 본문 3절과 3절부터 6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 안에서 너무나 훌륭한 다윗의 확신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확신이 나오는데요. 자, 다윗의 확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 큰 소리 치며 나갑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에 따른 이 말씀은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쫓겨갑니다. 그래서 감람산 길로 도망칠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맨발로, 신발을 못 신었다는 것이죠. 맨발로 울고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울며 올라가니라. 얼마나 초라합니까?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아버지의 모습, 너무나 초라한 모습은 신발도 못 신고 쫓겨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TV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이 상황에 고개를 저렇게 뻣뻣하게 들어도 되나? 라고 인식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뻣뻣하게 들어서는 안 되는 참으로 큰 부끄러움을 행하고도 요즘 사람들은 고개를 뻣뻣하게 듭니다. 자신이 무슨 의인인 것처럼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큰 소리 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양심이 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세가 너무나 부끄러워 사람들 앞에서 혹시 누군가가 나를 보고 더 조소하지 않을까 부끄러워. 아니 그들이 조소하는 그들의 눈초리가 부끄러워서 오히려 더 고개를 숙이면서 도망치고 있는 그러한 신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다윗은 도망하면서 무엇이라고 하며 그의 확신을 고백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이렇게 고개를 들지도 못하는 나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해줄 것이다 라고 3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다시 들게, 나의 부끄러움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하시고 고개를 다시 빳빳하게 세우고 예전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확신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4절 시작. 하나님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내가 부르짖으면 이전에 안 들어주신 것이 없었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는 소리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이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그는 부르짖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5절은 어떻습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자, 6절까지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강을 그 순간에도 그는 맛보며 5절에도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상황에 여러분 잠이 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누워서 자고 깨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확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다는 확신, 내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는 확신, 하나님은 내 마음의 공포를, 나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다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그는 당당하게 선포하며 그 엄청난 그 어려운 처지, 그 힘든 처지에 사방의 대적들이 자기를 정말 둘러싸고 자기를 포위해서 금방이면은 정말 붙잡혀서 자신의 목숨이 사라질 엄청난 위기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장 구조를 보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방패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까? 현재형입니다. 4절도 앞으로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현재형입니다. 5절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6절에도 그러므로 지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확신이라고 합니다. 확신. 여호와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마치 들어온 것 같이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확신입니다. 아직 내 손아귀에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있으면 그게 지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쫓겨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생명에 너무나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반대로 그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는 겉으로는 쫓겨가는데 그의 속은 어떻습니까? 그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은 어려워질수록 갈수록 어려워질수록 캄캄해질수록 그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처한 처지, 어제보다 나는 오늘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는 6개월 동안 2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며 어렵게 산전수전을 다 겪어가면서 지금껏 우리가 견디며 버티며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다시 찾아오는 현 상태는 맨 처음보다 더 어려운 힘든 처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6개월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 현재를 놓고 절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그러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갈수록 깊어질수록 어려워질수록 더 뭘 가지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더 깊이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런 확신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마당에서도 그의 시선은, 그의 바라봄의 법칙은 현실의 사건에 두지 않았습니다. 현실 너머에 계셔서 그 창조주 하나님,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는 현재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오늘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건을 보면 사건이 온 천지에 가득해 버립니다. 온 천지에 사건이 가득할 때 그 사건으로 인한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 문제나 그 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올려볼 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확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흔들리는 자세입니까? 아니면 확신에 찬 자세입니까? 물어보나마나 확신에 찬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나의 받은 것처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 여러분, 이것이 위기를 받는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가르침을 받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로 막연히 주여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5절에서 나오는 글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누워서 그는 눈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누워서 눈을 붙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사무엘하 16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의 신복 가운데 가장 불의인, 머리를 쓰는 책략가, 모든 계획과 모략을 짜서 전략을 짜는 불의인 중에 불의인이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사람이죠. 이 아히도벨이 무엇이 마음에 불만이 있었던지 다윗을 떠나서 그만 압살롬의 편에 붙어버린 것입니다. 자, 27절, 23절 말씀, 우리 사무엘하 16장 23절 앞에 나왔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한 계략은 얼마나 지략이 뛰어났던지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기도에서 받은 그래서 백발백중 다 그대로 계획대로만 간다면 그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책략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너무나 소중한 브레인이 그의 편에 붙어서, 반대편에 붙어서 다윗에게 엄청난 책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의 책략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아히도벨이 책략을 냅니다. 나한테 12,000명만 주십시오. 지금 멀리 가지도 못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오늘 밤에 가서 속히 가가지고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따르는 저 백성들 모두의 민심을 다 당신께로 돌리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책략이라고. 그 정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책략을 지금 압살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책략대로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12,000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그날 밤은 참으로 엄청난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날 밤에 어떻게 했다고요? 네,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말합니다. 잠을 잘 수 없는, 오늘 밤에 어찌 목숨이 살아남지 못할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 그는 자고 깨었다. 여러분 다윗이 정신이 있습니까? 이거 정신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푹 자고 아침에 푹 잔 그 가벼운 몸으로 그가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단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지난밤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확신이 더 깊게 든 것입니다. 우리는 잠을 잘 수 없는 밤에 그는 잠을 그렇게 깊게 잠으로, 달게 잠으로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체험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의 확신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절 말씀은 너무나 대조가 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는 탄식하며 모든 사람이 다 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탄식했지만 6절에 와서 천만인이 모든 군대가 나를 진친다 해도, 나를 뺑 둘러싸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호와에 대한 전적인 그의 신뢰가 그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흔들리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던 힘든 상황으로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 마귀의 계계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살 길이었고 오늘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궁극적인 승리를 맛보는 위대한 기회였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탄식했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확신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7절 8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네. 여러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언제 했다는 것입니까? 꺾으시겠나이다. 앞으로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 놓고 그러한 승리의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구원의 잔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로 이미 다 초청해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복된 현장에 다 이미 들어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 3편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아침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 왜 아침이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절 말씀에 자고 깨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에 다윗이 아침에 드렸을 기도다라고 그렇게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침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아침은
정말 다시 오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그런 아침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어두움이 끝나는 그 소망의 빛이 밝아오는 그러한 아침으로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저는 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기, 힘듦의 시기, 그걸 잊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을 수 있는 시기는 저녁이죠. 밤이죠.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이 안에 있는 내면의 그러한 고통은 잠시 동안 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만 뜨면 번뇌와 걱정과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차라리 밤이 계속되어져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어려운 난관을 그가 어떻게 확신하며 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아침에 여호와를 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침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새날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그날에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총집합제의 출발점이 바로 아침인 것입니다. 올해는 그 아침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호와를 향하여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힘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복된 날 다시 한번 여러분 시편 3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팍에 새기십시오. 단식의 시간에, 그 힘듦의 시간에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확신을 갖고 그런 아침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로 나아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러한 승리의 현장을 그는 그 고통 가운데서 맛보았노라고 고백하며 마침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제자리로 되돌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 귀한 다윗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6개월째 지속됩니다. 연말까지 가게 될지 내년까지 가게 될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코로나보다 더 훨씬 더 어려운 힘든 처지들이 아마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기도의 골방들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런 아침의 신비스러운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모든 나날의 귀한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복된 비밀을 맛보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365장 찬양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36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탄식이 연일 끊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오늘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러니 자고 깨어 평안한 단잠으로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신 그 위대한 경험이 우리의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해가 더해갈수록, 시간이 더해갈수록 하나님 향한 은혜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그러한 은총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맛보는 온 성도들 가정과 저들의 모두의 삶의 현장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귀한 다윗에게 주셨던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그런 커다란 사랑을 날마다 덧입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처지에 있지만 지금껏 이 귀한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장래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 안에서 날마다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맛보는 만남의 재단과 모든 성도들과 되어진 모든 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손길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